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준비가 안 됐네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시작. 예, 거기까지.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중요한 구절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어제도 함께 토요 기도회에 모여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한 구절로 기도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내용들을 담아서 1시간여를 같이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고픈 그런 욕망들을 내려놓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나라 가운데서 승화시켜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라에 맞추는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완성하실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현재의 필요들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그 필요가 전혀 소용이 없는 주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 우리의 필요들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 공동체, 그리고 전 인류 공동체 속에서 대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나가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더불어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그 살아감의 핵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될 그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차 전도행을 끝내며 올라갈 때에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환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너는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른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내어놓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미지의 세계, 무지의 구름 속으로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커먼 동굴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 때 필요한 것은 나를 그곳으로 나 혼자만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먼저 가셔서 내가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은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을 살아온 그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남겨두고 이제 세상에서 떠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지만 다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은 세상에서 당할 환난들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환난입니다. 악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좌절시키고 은밀하게 꼬드기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폭력적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거대한 어떤 시커먼 악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누르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6.25 때, 혹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앞에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판을 지나가라고 몰아붙이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짜증나는 환경들, 청소되어 있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아내에게 냅다 소리 지르는 일들, 이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유혹이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환난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유혹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통해서 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막 절비했던 그 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싼 가격에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아름다운 정책들을 서울에서 펼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는 당일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나와서 주차장에 차들을 다 줄 세워서 막아버리고 입주를 방해했던 일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은 우리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악의 유혹이요, 시험과 환난들입니다. 우리 해운대 달맞이 고개 위에 큰 빌딩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지금 미분양들이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분양이 많으니까 값을 떨어뜨려서 분양하겠다고 나서니까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가 서로 나뉘어져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1단지 아파트 차들이 2단지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빠르고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2단지는 1단지가 지나다님으로써 그 보도블록이 파괴가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막아서 뺑뺑 돌아도록 만듭니다. 저희 맑은물 교회의 1단지 주민과 2단지 주민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금정산 예가 아파트에는 잡상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하철이나 볼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아파트 단지를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총을 든 경비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날이 찾아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상적인 유혹과 일상적인 시험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똑바로 가게 만드는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찾아옵니다. 이런 악의 시험들 속에서
이런 악이 사실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그때를 일컬어서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따라 사는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 영, 악, 사탄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행동을 일컬어서 바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사고,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입고,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먹는 풍조들. 최근에 페북에 보니까 당신의 혀를 지배하는 세계 10대 기업은 이렇습니다라고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 10대 기업이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는 삶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인종과 지역적 구별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 제가 어른들을 만나면 심심찮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니까 안 돼. 그 사람은 말이야, 사람 괜찮아. 경상도 사람이거든. 이라는 평가가 사실은 악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그냥 생활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무심결에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의 차별과 그 젠더의 차별들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의식구조를 조사했더니 남녀 모두가 다 생각으로는 남녀는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사 노동 분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남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그건 엄마가 해야 돼, 여자가 해야 되라고 대답을 하는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서, 아니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집에서 좀 편하고자 싶으면 그 설거지하고 밥하는 건 아내의 몫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도 옆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 싶은 것이 저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의 현실들 속에서 파워를 드러내고 삽니다. 그리고 그 악에 동조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움직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러 태도를 취하고 삽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악은 없는 거야. 무슨 사탄 뭐 그런 시커먼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뭐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도덕적으로 교양을 쌓으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악은 심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상담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더우니까 내가 옷을 벗으면 뭐 그냥 시원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악에 대해서 취하고 삽니다. 혹은 악을 바라보지만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냥 그 속에서 나도 똑같이 그 악을 먹고 마시며 뒹굴고 살거나, 아니면 악으로부터 등지고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처럼 이런 악의 목록을 정하고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악을 다 행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는 그런 도덕론자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 누리는 그 즐거움들과
권력을 위해서 악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살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에세네파가 그 사회 수많은 곳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서 마치 세상의 악을 등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소돔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기 쉬운 행동은 이 그 에세네파처럼 숨어서 악의 목록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한 번,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내세우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거나, 혹은 열심당원들처럼 악을 향해서 전투 부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 의로 무장한 채 열심히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으로 악을 소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서는 행동들일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린피스 활동을 하면 그 세상의 모든 환경 파괴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선다든지, NGO 활동을 하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소멸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악은 우리보다도 더 강한 파워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런 악의 유혹 앞에서 그 악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악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마의 간계에서 빠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싸움은 그 인간을 적대자로 삼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NGO 활동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그래 완전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낸 뒤에 버티고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는 이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무장을 할 것을 명한 다음에 어떤 전투를 치를 것인가, 실제 전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곧 치르는 전투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맞닥뜨려서 악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투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보 3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악에 대항하는 전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팔레스틴을 무차별 공습하고 살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함을 보소서. 이 전쟁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세월호의 죽음을 둘러싸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이 우리 눈앞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의 환경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하고 돈의 가치로만 따지려는 건강보험 민영화의 현실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앞에 에이즈로 초토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소서. 우리를 이 위험과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주님, 사람들의 볼거리와 유희를 위해 각종 동물들이 착취를 당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위한 소와 닭의 무자비한 사육 환경과 코끼리, 돌고래의 무자비한 훈련과 착취 등등 이 악으로부터 우리와 자연을 구하소서. 주님, 자신의 집값 떨어진다고 소외계층의 입주를 막는 아파트 주민, 자신들 편리를 위해 배달원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는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출입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아파트,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악들이 평범한 이웃들 속에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주님, 이 평범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이 주기도문에 이 구절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때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이 우리 속에 우리는 이미 팔레스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무차별 공습 속에서 파괴되고 있는 그곳에서 그 목숨을 잃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 내가 같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경험하며 그 루아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사양 고향에 그렇게 착취당한 현실들 속에 그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고양이들의 그 미처 정신병 걸려 돌아오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고압 송전선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농촌 속에서 이 땅을 그렇게 파괴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녹조라떼 창골 속에 뒤집어지고 목숨을 잃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물 환경들 속에 우리는 같이 있으며 그곳에 우리를 함께 드리며 그 속에서 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같이 주님 앞에서 단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악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악에 주님께서 어떻게 전쟁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현장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이 전쟁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갈라서 길들을 내어놓는지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뿐 아니라 그 홍해 밑을 향해서 담대히 길을 걸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 전쟁의 동참의 현장 속에 우리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세월의 현장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들이 전국을 돌면서 10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런 현실들 속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면서 부산을 찾아왔던 그들을 찾아가서라도 그 서명하면서 그렇게 그 악을 향해서 전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발길 앞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기까지 그 전쟁을 수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온전한 완성을 위하여 악을 향해서 전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 동참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악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악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 아니라 은밀하게 찾아와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하며 그 악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그 무장의 시간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현장 속에 사탄은 찾아와서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배고프잖아. 너의 먹거리의 문제잖아. 목구멍이 포도척인데 먹고 살아야지. 라고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사실 아무도 없어. 사실 이 땅을 이끌고 지금 권세를 발휘하고 있는 건 나잖아. 나에게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넘겨줄게. 라고 방법론적인 타협을 제시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너 죽고 나면 끝인데 어떻게 널 살려줄 거라고 믿어?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니? 하나님이 내 앞에 짠하고 먹을 걸 제시해주는 그런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니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자는 첫사람 아담에게도 찾아와서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동일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하와의 눈앞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유혹들의 손길들을 펼쳐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갈등을 불어일으키므로 내가 꼭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아버지라고 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사탄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모퉁이 한 번 돌면 그곳에 숨어 엎드려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매복하고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순간에 그 운전해오는 현장의 그 차 안에서 아내와 남편 속에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은밀한 유혹 앞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앞길들 앞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그 나의 인생들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은밀한 유혹들을 우리 사탄은 우리들에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밀한 초대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탄을 맞닥뜨려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점점점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너의 살 길이야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려고 애쓰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길이 주는 공포와 그 길이 주는 암담함과 그 길이 주는 두려움들을 느끼도록 하며 그 반대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통한 이 구체적인 현실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얘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혹받고 있는 현실들의 얘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내 속에서 나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나를 당신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내어 맡겨서 나의 이런 의향과 내가 가고 싶은 이런 목적과 길들에 대해서 주님 지혜를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합할지언정
꿋꿋하게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상의 영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는 삶이 쌓여갈 때 우리는 구체적인 유혹들 앞에서 은밀한 초대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기를 그렇게 원하며 자존심을 팍팍 찔러대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일지언정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드리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아무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저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도로 내어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를르트 붓고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을 묶어드리며 은밀하게 찾아와서 나의 자존심 내세우며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주님,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고 악의 그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악의 준동 앞에서 악의 그 세력들의 그 펼쳐내고 있는 일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일들과 더불어 같이 나를 묶어드리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더불어 그 악을 향해 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지의 세계, 우리가 어떤 길들을 갈지 알지 못하는 미래 앞에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그 미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향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악의 준동 앞에 당신의 전쟁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